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어둠에서 사명의 길로 보냄을 받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내용의 말씀에서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십니다. 길을 걸어가시다가 길에서 한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성경은 맹인으로 나와 있고 어쩔 때는 소경으로라고도 말합니다.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악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그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눈을 멀어진 사람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아예 깜깜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산이 그리고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 부모는 그저 아이를 한 가운데 데려다 놓고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디 돌아다닐 수 없죠. 데려다 놓고 그때부터 아마 국어를 시켰을 겁니다.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그 자리까지 가서 거기에 앉아 있었겠죠. 그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실로암이라는 목가입니다. 목가에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주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게 부모 탓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가 앉아있으면 정말 많은 말들이 들려올 겁니다. 눈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떤 기능이 발달합니까? 청각이 발달합니다. 그러니 저기서 사람들이 소문대는 말도 다 들립니다. 그 제자들이 말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저 죄인이야. 어떤 아이와 엄마가 걸어가다가도 아이들이, 엄마,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앉아있어? 엄청 많은 죄를 졌나봐.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장애를 입는다는 건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앞을 못 보는 거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애인 등급을 매기거든요. 등급을 매기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4등급이었어요. 팔이 이걸로 4등급이었는데 나중에 팔이 이렇게 사우디 가서 다치셔서 이렇게 꺾였다는 걸, 잘 안 된다는 걸 알고 3급까지 올려주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많이 받았다고요. 어떤 사람 3급으로 왔는데 팔이 없더래요. 근데 3급밖에 안 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발 없으신 분들은 이제 한 2급에서 3급 정도 받는다. 그러면 2급은 어느 정도냐면, 이 청각이 안 들리는 사람이 2급에서 3급 정도 받는데요. 청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들리는 사람은 한 3급 정도 받나가요. 아예 못 듣는 사람들이 2급입니다. 시각장애는요, 1급에서 2급인데요. 아예 깜깜하게 안 보이는 사람은 1급이고요. 좀 이렇게 형태라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좀 시각이 안 좋아서 가까이 가야지 좀 보이는 이런 경우는 2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등급으로 나누면 가장 중증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등급을 나눈다는 것부터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등급을 나눴을 겁니다. 자기들 마음에 죄의 등급을 나누겠죠. 우리 말하면 한 장애 5등급이면 저 정도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죄인인가 보다. 4등급, 3등급, 2등급, 정말 심한 죄인인가 보네. 1등급 시각장애인은 정말 나쁜 짓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아마 돌도 던졌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침도 뱉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의 별 저주를 퍼부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고스란히 한 번도 자기가 본 적 없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평가를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로 상처를 받죠?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다 말로 상처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말로 상처를 받으면 어디에다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상처를 처음에는 한두 개 듣다 보면 그게 상처지만 평생 태어나서부터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평가를 받다 보면 나중에는요, 화도 나지 않고요, 어떻게 되냐면 당연하게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인가 보다 하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로 인해서 자기의 자아가 형성돼 버리게 됩니다. 이건요 참 자아가 아닙니다. 남들의 말에 의해서 평가되어서 내 자아가 형성되는군요 거짓 자아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냥 거짓 자아가 이제 형성된 거죠. 내 생각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도 이제 인정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야. 엄청난 죄인일 거야. 아마 그랬지 않을까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아닐 거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를 가슴 아프게 했으니까 내가 죄인인 거지. 그 아이를 낳은 엄마는 무슨 생각할까요? 남편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유대사회에서도 아이를 낳은 엄마가 더 책임을 가는 거죠. 죄책감을 가는 거죠. 아이가 아프잖아요. 아이가 안 좋은 상황이 보이잖아요. 내가 잘못했던 거 아닐까? 내 아이에게 나중에라도 어떤 안 좋은 아픈 부위가 뭐 이렇게 병원 갔더니 진단을 받게 되면 나 때문인가? 내가 저번 때 잘못 살았나? 나 때문인가?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태교 중에 내가 큰 실수했나? 이런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나 때문인 거야 라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미 틀어진 거예요. 잘못된 거죠. 주님, 저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죄인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주님? 이런 게 됐겠죠. 근데 이 질문 속에 보시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엄마가 죄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죄인입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벌써 뭐 한다는 거죠? 고정관념이 생긴 거죠. 죄인이야. 그런데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이게 늘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저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불쌍한 마음도 없고 그냥 뭐만 있어요? 무엇만 있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막 하게 될 때는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막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막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 권사님들도 막 이런 연세 드신 분들도 이런 상처 주는 말, 자기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어떤 말들이 막 흘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뭐 어쨌다더라. 자기 뭐 내가 들었는데 왜 그럽니까? 그렇게 궁금하니까 그래요. 궁금하니까 그래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금증 해소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제자들도 그냥 궁금했던 겁니다.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두 가지잖아요. 엄마냐 아들이냐 누가 죄인인가? 예수님이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 처음 들어본 겁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 처음 들어봐. 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지적했는데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엄마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그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근데 아마 또 덤덤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고정관념이 생겨서 나는 아니 죄인인데 왜 저분 저렇게 말할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말 듣고 이렇게 따뜻한 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상처로 굳어진 사람은 그것도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그냥 이런 말 해준 사람도 없었는데 이 말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건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은 더 충격적인 말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냐. 아니 내가 나 때문도 아니고 엄마 아빠 때문도 아니고 그 말만으로도 이유가 되는데 아니 나 이렇게 태어나서 한 번도 어디를 같이 다녀본 적도 없고 사회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도 없는데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슨 마음만이죠? 이 충격적인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망이 없잖아요. 한 군데 시도한 못까지 앉아가고만 있는데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자아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평생 들어왔던 그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왜요? 사람들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전자가 있어요. 주전자가 있어요. 어떤 용도죠? 물을 따라 마시기 위한 용도입니다. 물을 따라 마셔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축구를 합니다. 막 발로 여기저기 막 차고 다닙니다. 아니, 내가 차는 대로 방향을 반드시 가져가고 이거 막 굴러다니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막 발로 차면서 이런 깡통 같은 발로 막 차고 좀 찌그러지고 에이, 재미도 없어. 축구공이 훨씬 나. 이렇게 평가해요. 주전자인데 발로 차고 놀다 보니까 이건 축구공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주전자는 쓸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축구공은 정말 놀 때 말고 필요가 없지만 주전자 없이 못 삽니다. 물을 담아서 마셔야 되잖아요. 주전자로 사용이 돼야 될 게 축구공으로 사용돼서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차이니까 정체성이 뛰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봐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주전자를 만드신 창조주밖에 없는 거죠. 그건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의 발로 뻥뻥 치고 여러분의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 자아입니다. 그 자아로 여러분 형성되어 있다면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걸작품이야. 너는 내가 이 목적으로 쓰려고 지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동안 많이 수없이 들어왔던 그 말들은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신 이 말이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게, 이게 진실인 겁니다. 그녀를 흐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있죠. 헬렌 켈러에게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앤 셜리번이죠. 이 앤 셜리번은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문제야. 걔만 나타나면 뭐 사방간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사고 문제. 거기에다 어두운 곳에서 자라나면서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더 거친 행동.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가 뭐였냐면 정신나간 구제불능 이렇게 평가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 수용소에 있던 뭐 간호사, 뭐 의사, 뭐 어떤 사람들이 할 거 없이 그녀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의 간호사 로라라는 선생님이 와서 그 셜리번을 안아주면서 귀에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한마디였는데요. 그 아이가 완전히 마음에 녹아들어 버립니다. 완전 다른 아이가 된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했죠. 구제불능, 넌 문제야, 넌 쓸데없어, 너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래가지고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될 아이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얘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앤 셜리번이 그 말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상처를 녹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 선생님이 말해준 한마디가 진짜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다 구제불능이다, 나쁘다, 문제있다, 저주했던 모든 말들은 다 거짓이다. 어떤 엄마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둔 엄마.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죄책감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9장으로 오늘같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지적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다.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내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구나.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그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장애인들을 돕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저주를 하든 그 저주를 바라보지 않고 사명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실로암 목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 목가의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면 보내심을 받다이다. 보냄을 받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명입니다. 자, 절망의 자리, 남들에게 평가나 받던 그 자리, 답답한 자리, 소망이 없던 그 자리가 알고 봤더니 나를 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면요? 주님을 만나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서 침을 태뱉으십니다. 그러더니 흙을 이제 침이 묻어있는 흙을 손으로 짓이기시고요. 반죽을 하셔가지고 그 진흙을 그 속에 있는 눈에 이렇게 바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자녀가 죽게 생겨있자 가라, 이 아들이 살아났다. 가는 중에 진짜 아들이 낳은 겁니다. 지난번 나온 38년 된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던 병자, 일어나라, 이 들 것을 들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갔어요. 자, 예수님께서 소경아 눈을 떠라, 못 들 것 같습니까? 다른 데서는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시거든요.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왜 굳이 여러분 생각할 때 더러운 침을 뱉은 것 같고 침을 뱉어서 크게 짓이겨서 여러분 눈에다가 이렇게 발랐냐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창조주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 있으라 나누지,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드십니다. 사람만 빼놓고 다 뭘로 만드십니까?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말하면 돼요. 그런데 창세기 7절에 사람만 흙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드셔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 정체성의 심이 추락해 있는 그 사람에게 직접 손으로 만지시면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그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거죠. 너는 내가 지은 자야.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창조라고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면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실 겁니다. 나는 왜 그러지?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자아가 추악해 있을 때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에이, 나는 뭐뭇이다 라고 말하는 게 요한복음에 7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또 말씀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주님만 우리의 길로 이끄신다는 거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에고에임이거든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얘기에서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이 말을 하실까요? 평생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빛 한 번 못 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캄캄해 빛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너만을 비춰줄 수 있어. 내가 너를 꿈을 꾸게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줄 수 있어. 절망의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이게 빛입니다, 여러분. 이런 빛.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쓸 거야. 이게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굳어져 버린 여러분의 잘못된 정체성, 여러분의 자아를 어둠을 밀어버리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의 빛이야. 빛이 있으라 하시네. 뭘로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빛이라고요. 그게 주님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내가 빛으로 너희의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눈을 떴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못 보던 사람이 돼? 아닌가? 다른 사람인가? 아니 맞아. 항상 앉아서 못 보던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이 진짜? 야 너 눈 어떻게 떴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서 제 눈에 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 실로 안 볼까요? 씻고 왔더니 제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안 되겠습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럽니까? 네. 그랬더니 그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 하면서 그의 부모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서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내 자식이 드디어 눈을 떴어. 뭐가 중요합니까? 다 필요 없어요. 내 자녀가 누군지 전 모릅니다. 어찌됐든 그가 눈을 뜨게 했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모릅니다. 그냥 걔 다 컸으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태도를 보면요, 부모도 그 아들을 버린 거죠. 눈을 떴지만 여전히 얘 때문에 우리 가정 망했어. 얘 낳고 나서 우리가 잘못됐잖아. 그런 거죠. 진짜 버린 자식처럼 된 거죠. 왜 그들이 뭐 때문에 무서워했냐면요, 출교당할까 해서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도 그 당시에 성전이었겠죠. 그 성전에서 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끊기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제일 무서워하냐면 출교당하는 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부모들이 내 자녀가 눈을 뜬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는 출교당할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러니 그동안 이 사람은 얼마나 더 외로웠겠습니까? 부모까지도 나를 버렸어요. 부모가 내가 고쳐졌는데도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동안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까지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날 욕하고 버려도 부모가 그러면요 정말 버림받은 것 같거든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그 위로를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가족들도요, 내 친척들도요, 나를 외면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신다. 그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아니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태초에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제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들은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인데 이걸 모른다고 하니 이상하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노로 하죠.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그를 내쫓아버립니다. 뭐예요? 출교시켜버립니다. 그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눈 안 보일 때도 무슨 성전에 못 들어가겠고 항상 길에서 앉아 있었는데 내가 이제 눈을 떴는데
내가 출교당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당당했습니다. 자기를 고치신 분을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완전 달라요. 바로 이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 목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병자에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고친 사람 누구야? 모르겠는데요. 그다가 가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그는 뭐 어떻게 하냐면 쫓아가서요. 그가 예수님이라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목가예요. 한쪽은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실로암 목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실로암 목가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선 거고,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이 환자는 고침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배반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출교를 무서워하는 거죠. 길 가다가 이 실로암 목가에 있던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 너무 기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제가 믿고자 하네. 네가 보는 그가 바로 나니라. 주여, 제가 믿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켈리 도니우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계속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감독이 되어서 나중에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평생 따랐다는 거죠.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정말 주님 있습니다. 어두웠던 세상 가운데 살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어두운 곳에서 사명으로 보냄을 받다. 어두운 곳에서 그냥 사는 것도 그냥 끝이었을 건데, 어두운 곳에서 날 고쳐주신 것도 큰데 거기에다 뭘 얹어주셨다고? 사명을 주시거든요. 보냄을 받을 게 사실입니다. 실로암 목가 보냄을 주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이 눈만 뜨게 아니라 눈 뜬 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님에게 사명을 받고,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 하시는 일을 내가 나타내고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경이 눈 떴던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저분이 살리셨다. 그의 삶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더 온천하에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맞잖아요. 그가 태어난 이유가 사람들이 말처럼 저주고 부모 힘들게 하고 나쁘고 엄청난 죄인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위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난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곳에서부터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으키셔서 사명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너는 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그러니 이제는 너는 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사명까지 부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내 삶, 아니면 계속 낮아져 있는 내 자존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시고 고침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